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복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잘 섬기면 복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나무에도 빌기도 하고 돌에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거 안 빌겠죠. 자기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대패질 해가지고 색깔 입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뭔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누가 주는 능력이냐? 그게 사단이 주는 능력이고 귀신이 주는 능력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으니 그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막 격투기 선수가 은퇴하고 깡패됐다. 그 실력 그대로예요. 그것처럼 타락한 천사인 귀신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상 앞에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복 주는 것처럼 잘 해주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다는 그 평을 받아서 장자가 됩니다.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요셉 지파라고 보면 돼요. 그 요셉 지파 대단한 지파 아닙니까? 요셉 없었으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뭐 합니까? 중요한 때마다 딴지 걸어요. 중요할 때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없었으면 니네 다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딴지를 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을 유다 지파로 택했죠. 그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어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를 분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냐 종교냐를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간이 안 되면 시대 분간이 안 됩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린 겁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렸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음이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말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육신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놓아주려고요. 만약에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 믿어도 됩니다. 이제 곧 뭐가 오죠? 곧 이제 10일 날 중려주일이니까는 고난주간 오잖아요. 고난주간 끝나면 뭡니까? 부활절 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캠프는 저절로 됩니다. 그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저절로 증거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밀을 최고 가치 있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강도 만났던 인생이 구원받았고 다른 그런 강도 만난 인생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그죠? 연약한 자였던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능한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능한 인간을 전능한 분이 도와줘야지 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돈 많아진 부자가 된 것의 증인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롯데 회장, 삼성 회장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 믿었더니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간 것의 증인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 대학생한테 복음 좀 못 전하죠. 하버드 대학생한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들은 지금 목말라 죽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믿었더니 막 인기가 많아졌다? 그러면 인기 많은 사람, 연예인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들은 속으로 썩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대마다 증거되어졌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자를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식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유리했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많은 걸 가진 것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증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같냐? 지금 그 100km, 200km로 달려가는데 눈 감고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 부딪히면 즉사입니다. 영적 문제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다락방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2억 2천만 원, 2억 내면서 굿했는데 안 되던 그 문제가 2,000원짜리 기도 수첩 보면서 해결돼 버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땅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갖다 줘도 하늘에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생명, 완전한 생명, 그 가치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죠? 막 나가서 전도 몇 명씩 해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캠프의 열매입니다. 캠프의 열매가 몇 명 영접했냐, 다락방 몇 군데 열었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중심으로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 한 명만 써도 전도 캠프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카의 야손, 맞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갔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제자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로 바울이 전도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로마서를 쓰고 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출애굽을 두고 몇 명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받은 모세가 갔을 때 많은 사람, 대다수는 안 된다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복음 못 전하겠다. 말 안 해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깨지는 순간 응답은 시작되더라고요. 그거 깨지는 순간 나도 생각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현장은 안 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우연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뜨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현장도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 했어요. 기경이 뭡니까? 갈아엎어라 이 말입니다. 늘 당하던 문제 계속 당하지요. 늘 시험 들던 부분에 계속 시험 들지요. 역시나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못 알아주는 거야? 계속 말합니다. 나 같으면 교회 안 올 텐데 대단하죠. 인내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내가 심느냐입니다. 그렇죠?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은 뭘 심기 원하세요?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인애를 거두리라. 악을 갈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거둔다 했어요. 그 13절에는 악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를 거둔다. 거짓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다른 응답을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절에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의 축복이 비처럼 내려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게 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말고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건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내 계획은 이건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말로는 안 해도 자기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언제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두고 보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두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 했죠? 범사에 그를 닥달하라? 들들 볶아라? 때를 써라? 어떻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깨달아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몇 명의 순수한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 통해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내 말 안 듣는다고 악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줘도 괜찮아야 됩니다. 왜냐?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수준 높고 많은 응답 받았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 있어요. 뭐냐? 아무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한다? 제 생각에 아닌 것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티를 안 내지. 왜냐? 언제든지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진짜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캠프 시작입니다. 전도운동 언제 시작됩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이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0명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하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뭐 좀 전도 캠프 하러 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 10,000명 목회하는 게 쉽겠니? 10명 목회하는 게 쉽겠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0,000명 목회하는 게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10명 목회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좀 교회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다. 뭐라고 하시냐?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 다 다른 소리 하니까 내 귀에 안 들어온다. 10명이 다 다른 소리 한다. 10명은 적으니까 내 귀에 다 들어온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많다 보면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래도. 그죠? 특별히 유독 큰 사람만 좀 들리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10명 있으면 다 자기 얘기하거든.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명이 다 강단의 말씀 붙잡아버리면 10명이 다른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10,000명이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함께 해버리면 하나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전도운동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원팀 되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각각 개인에게 또 다르게 옵니다. 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적용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 현장이 다르니까. 우리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포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뜻으로 하나님이 딱 이루어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를 해도 교회는 인공지능으로 대체 못할 겁니다. 맞죠? 컴퓨터가 나와서 설교한다? 각각 다 원메시지로 하나 되면서 각각 개인 현장에 다답이 돼.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자. 특히 뭘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제일 이상한 일, 제일 답답한 일,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안 되는데 나 집안에 가면 답답하니까 나가서 전도 캠프나 하자. 역사 일어나겠죠. 하지만 내 개인이 힘이 없어집니다. 내 개인이 지속 못합니다. 왜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래갖고 막 집 나가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그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응답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엄청 많습니다. 30 비밀, 플랫폼, 안테나라고 해서 TV 안테나밖에 모르는데 안테나라고 하고 막 플랫폼이라고 하고 막 많은 메시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그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메시지 듣고 단어 뜻도 모르는 사람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 붙잡고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그 응답 가지고
시대를 분간하는 순례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순례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